며칠 전 저는 지인의 아들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한동안은 많은 지인들이 약속이나 한 듯 보내는 부고에 마음이 울적했는데요. 그래서 한 번씩 부고장이 아닌 청첩장을 받게 되면 너무 반가운 마음부터 들어서 한달음에 달려가게 되더군요. 식장을 가득 채운 생화 향기와 눈부신 샹들리에 불빛, 그 찬란한 풍경이 이제 막 첫발을 떼는 신랑 신부의 앞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내내 따뜻한 마음으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요. 결혼이란 인생이라는 거대한 바다 위에 함께 배를 띄우는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때로는 잔잔한 물결을 넘기도 하고 때로는 거센 풍랑을 견뎌내며 항해를 이어가야 하지요. 긴 항해를 마치고 마침내 도착한 마지막 항구. 그곳에서 우리는 같이 배를 탔던 동반자와 함께 그동안의 항해 일지를 정리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시간이 서로의 노고를 보듬는 따스한 포옹이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해묵은 빛을 마주하는 냉혹한 정산서로 돌아오기도 하죠. 오늘 들려드릴 전 선생님의 이야기는 바로 그 항해의 끝자락에서 사뭇 다른 모습으로 정산해가는 두 부부의 세계입니다. 소중한 인연으로 만나 인생을 함께 해온 마지막 문턱에서 이토록 다른 엔딩으로 보여지는 이유는 무엇일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것저것 뭐 하셨고 뭐 부동산도 하셨고 맘대로 살은 거야 그냥 아주. 근데 이분이 처음에 와서 너무 힘들었어. 우리가 왜 힘들었냐면 그러니까 여기 온 거 자체가 이제 불만이었던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근데 우리한테 맨날 그래 이 줄 좀 풀어줘 이래. 왜냐면 난리를 치니까 콧줄빼 뭐 기저귀 다 뜯어놔 다 뜯어. 이게 이제 또 왜 먹냐면 이거를 다 뜯어서 그 속에 있는 걸 다 바닥에다 흩뜨려 놓고 아침에 그것도 치워봐요. 아유 난리예요. 바닥에 다 뜯어놔요. 다 뜯어놔. 그리고 이불은 펑 젖고. 내가 아무튼 그렇게 묶어놨는데도 이제 우리한테 이제 요양보호사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 나 손 좀 풀러줘. 응?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오늘 120억이 들어와. 이거 내가 줄게. 어? 아니 이게 12,000원도 아니고 120억이나? 그러면 아 진짜 오늘 들어온다니까. 그 어디서 들어요? 아 내가 부동산 하잖아. 막 이래. 이거 풀러달라고. 밥을 먹을 때 안 받아 먹고 이렇게 그래. 그러면 어르신 코 줄게요. 드세요. 그러면 심지어 우리한테 얼굴에 그 음식을 팍 뱉어. 여기 이제 얼굴에 정면으로 자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키가 크면 이렇게 앉아있으면 얼굴에 정면으로 확 뿌려지기도 하고. 미치겠지. 우리는 사실 그것까지 뭐 아이고 이러질 수는 없어. 밥 먹이는 게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러면 결국 그분은 그렇게 버티면서 나중에 콧줄을 끼게 되는 거야. 결국 그 순서대로 가. 근데 이분은 아내가 와가지고 남편 흉을 너무 많이 보는 거야 또. 근데 바람을 피웠다. 내 앞에서 모텔을 들어가는 걸 봤다. 뭐 나는 거기서 애들 키우느라고 뭐 이렇게 남을 팔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심지어 정말 아내가 오면 막 욕해. 정말 쌍욕을 해서 가이 막 이래. 아내한테? 근데 아내는 복수하는 심정으로 오는 거야. 우와. 나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비아냥거려. 먼저 막 욕해. 가이 욕해. 그러면 여보 나 사랑해? 막 야이 뭐 무슨 냐 또 막 욕해. 아유 참 이 양반이 바람핀 얘기 해봐. 그래서 우리한테 막 해 그냥.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나 싫겠어 그게. 그래도 귀는 열려 있는데 나중에 결국 콧줄을 꼈어. 밥 먹이다 못 먹여서 말라가고. 그리고 콧줄도 쫙쫙 빼죠. 안 빼겠어요 그 성격에.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딸들한테도 또 온순해져. 아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사람 안에 여러 모습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아내가 이제 내가 진짜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런 거를 어디서 그때 이제 우리한테 등등 긁어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등을 긁어드리는데 그날 이제 아내가 서 있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저기 보호자님 남편분 등 좀 긁어주고 가세요. 근데 그날은 남편이 좋은 말도 했던 날이야. 여보 나 사랑해. 뭐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두루 그랬어. 그러니까 딱 보면서 왜 너 그렇게 망나니로 살았지. 내 속을 그렇게 썩혔지. 너 봐봐 지금 너 네 모습을 봐 이런 거야. 근데 나는 참 그것도 좀 뭐 옳다 아니다의 그르다의 차이가 아니라 뭐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결국 그 사람 입에서 미안해 나 당신 사랑해 이 소리를 들었어. 그러니까 나는 그날은 좀 등 좀 한번 긁어주고 가라고 했어 내가. 그랬더니 내가 다리가 아파서 정형외과 예약이 돼 있었어 갈게요 이러고 가는 거야. 끝까지 복수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마지막인데 결국 돌아가셨지. 근데 생각보다 일찍 갔어. 요양원에 오래 계시지 않았어. 사업도 자기가 맘대로 하고 집은 안 돌봤던 거야.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분이 살아온 게 정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면 특히 아내 속박에서부터는 자유로웠다고 생각해. 그 나중에 발도 묶였어. 발버둥 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얼마나 이게 또 지옥이겠어. 그러니까 사람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너무 이렇게 내 생각대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다 자기가 한 대로 바꿔가는 것 같다. 자유롭게 살던 한 생이 끝내 요양원 침대에 묶여버린 채 사라져가는 과정을 들으면서 어떤 삶이 옳고 그르다 말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모두 삶의 궤적이 만든 그림자를 오롯이 마주하며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부부의 인연은 인생에 있어 가장 소중한 관계이지만 어떤 생은 서로에게 단단히 결박된 채 풀리지 않는 매듭으로 남기도 하죠. 하지만 똑같은 요양원 안에서도 전혀 다른 느낌으로 부부의 세계를 보여준 분이 계셨습니다. 삶이라는 긴 여정의 짐을 가볍게 현관 앞에 내놓듯이 마음을 비워내시던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뭐라 그럴까 죽음까지도 자기가 받아들이는 수용적 자세로 돌아가시는 분이 의외로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그 태도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어떤 게 옳다 그르다라는 게 아니라 좀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자세랄까 이런 거. 그 끝방에 두 분이 계셨어. 할머니가 먼저 들어와 계시고 얼마 있다가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어. 부부야. 한 일주일 정도 버티시면 잘 버티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기능이 다 망가져서 예정된 수순이었지. 그래서 할아버지도 그걸 목사님도 그걸 아셨겠지. 근데 내가 감명을 받았던 건 뭐였냐면, 근데 우리는 이제 라운딩을 돌 때 그 요만한 창문으로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고, 조용한 밤에는 그 말소리가, 안에서 하는 말소리가 다 들렸어. 그 할아버지도 이제 할머니가 가시는 거를 이제 느꼈겠지? 들여다보는데 조용한 소리가 들리는데 기도 소리가 아니야. 아내를 붙잡고 무릎을 꿇고 아내 손을 꽉 잡고 아내에게 바치는 회개의 시간 같은 거였어, 내가 듣기에. 근데 그 기도가 기도인지 회개인지 뭐 아내에 대한 고백이 얼마나 마음을 울렸는지 몰라. 근데 정확한 워딩은 모르는데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에는 뭐 이제 하나님에게 이제 뭐 어떻게 인도하셔서 뭐 이런 기도였을 거지만 잘못했던 부분을 그 엄청 절절한 목소리로 한 10분 정도를 하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가는구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지막 준비된 이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놀랐어. 그분은 이제 아내에게 바치는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자신도 반성하고, 자기도 목사로 살았지만 평생 잘한 일만 있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아내한테 미안한 일이 왜 없었겠어. 근데 그거를 다
아내에게 눈물로, 그것도 엄청 눈물 흘려가면서 하셨어. 내가 그래서 가본 거거든. 소리가 나서 이러면서 막 왜 그 밤에 이렇게 흐느끼셨을까. 엄청 꺼이 이제 흐느끼셨어. 할머니는 뭐 거의 기억이 까물까물 이제 거의 막 희미한 불씨 정도 남아있고, 근데 아무튼 할머니 듣고 있었겠지. 그치만 그러면서 할머니가 어떤 생각을 했어. 아 그래, 내가 기도를 받고 가는구나. 행복해 하시지 않았을까?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간호사 출근하고 뭐 이러면서 돌아가셨지. 그래서 이거 들으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 근데 할아버지는 멀쩡하셨던 것 같은데, 할아버지도 신기하게 할머니 돌아가시고 정말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어찌 이런 일이 이렇게 할 정도로 얼마 안 됐어. 한 일주일 정도 텀이었나? 그날 밤 할아버지의 기도로 인해 부인은 따뜻한 사랑을 품고 하나님 곁으로 편안하게 돌아가셨겠지요. 누구에게나 화양연화와 같은 시절은 있었습니다. 그 눈부신 시절에 만나 가족을 이루고 삶의 고비를 함께 헤쳐온 숭고한 인연의 이름이 부부입니다. 함께 꽃이 피는 것을 바라보던 봄날도 있었겠지만, 어느 날 불어닥친 매서운 바람에 목련꽃처럼 뚝뚝 길바닥에 떨어져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던 시린 날들도 분명 있었을 테지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결국 보이지 않는 정산서를 받아들게 됩니다. 그동안 서로에게 주었던 상처와 은혜들이 낱낱이 담긴 그 명세서는 오직 용서와 화해의 마음으로만 결제가 가능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부부의 세계를 써내려가고 계신가요?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다면 오늘 들려드린 두 어르신의 이야기가 더 큰 울림으로 남으셨을 듯 합니다. 처음 만나 다짐했던 마음을 떠올려 보면서 마지막 화를 가장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장식할 수 있기를, 저와 이 세상 모든 늙어가는 부부들을 위해 간절히 바라봅니다.